것들을 사이에 두고 이 세 사람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을 보여주는가, 세 명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소설은 죄가 소재이기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삶의 실패와 곤고함과 어둠이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당할 때 이 소설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 이 사람 이제 이 나다니엘로서는 청교도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믿음이 좋은 소설가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나가야 할 것이냐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딤스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소설에서 청교도 목사입니다. 유능합니다. 신학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인 헤스터 프린이 끝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이 딤스데일 목사가 간음 상대자인 줄 모릅니다. 그냥 여전히 존경하면서 삽니다. 말하자면 딤스데일 목사님에게는 눈에 보이는 주홍 글씨가 가슴에 새겨지고 이 상태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냥 훌륭한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나 본인은 알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주홍 글씨는 없지만 사실 그 목사 안에는 깊이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이 딤스데일 목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끄러운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이 알았을 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목회적인 업적들과 이 명성이 하루아침에 떨어질 것 같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보면 딤스데일 목사님이 심장이 찌릿찌릿하고 아파서 손을 심장에다 갖다 대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 편찮으신가 보다 하지만 본인은 아는 거죠. 자기 안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홍 골씨가 있다는 것. 이 죄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밝히기는 하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저 칠링워스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헤스터 프린의 본 남편입니다. 딤스데일 목사가 간음의 상대인 것을 이 사람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물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하기 때문에 딤스데일 목사의 주치를 자청을 해서 가까이 지내면서 교모하고도 아주 잔인하게 복수를 합니다. 차츰 죽여갑니다. 그렇지만 이 소설을 보면 이 로저 칠링워스도 그의 복수심은 딤스데일 목사만 죽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서서히 망가뜨리죠. 나중에는 이 로저 칠링워스가 악마처럼 변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헤스터 프린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동네 사람들, 꼬마까지도 경멸하는 이 소리들을 묵묵히 잘 참아내며 마을과 동떨어진 동네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한적한 곳에서 외딴 곳에서 어린 딸 펄, 진주란 뜻이잖아요. 펄을 잘 키웁니다. 열심히 삽니다. 이 여인은 참여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선행과 사랑을 행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녀의 선한 행실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동네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였는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인의 옷에 새겨진 이 A, adultery,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이 A가 사실 이것이 A가 주홍 글씨 A가 간음이 아니라 간음을 뜻하는 A가 아니라 유능함, able, 유능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A일 수도 있겠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 A는 간음의 A가 아니라 천사, 엔젤의 A일 거다라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누구보다도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딤스데일 목사처럼 두려움에 쫓겨서 따라 살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도 아니고 로저 칠링워스처럼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복수심을 따라가다가 자멸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 새 등장인물이 죄라고 하는 둘레에 있었지만 이 헤스터 프린은 이 죄라고 하는 자신의 벗어날 수 없는 상황, 뗄 수 없는 A처럼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이 어두운 상황을 선한 행실, 아름다운 삶으로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근데 마음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는 농업과 목축업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어떤 뭐 인류 고고학적인 뭐 설명, 신학적인 설명을 보태는데 이것은 해석일 뿐인 거고, 또 신약 성경은 가인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라고 신약 성경은 설명하지만 그것은 신약 성경의 해석인 것이고, 창세기 4장만 보면 우리는 가우뚱거려, 왜 가인이 뭘 잘못한 거지? 그 조목조목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들 때문에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인아,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가 노리는 겁니다. 죄가 우리가 한눈만 팔면 확 우리를 정복하는 겁니다. 죄가 문에 도사리고 앉아있다. 그렇지만 너는 잘 다스려야 한다. 알죠? 그건 어떻게 다스린단 말입니까? 성경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죄가 내 삶의 문에 이렇게 도사리고 앉아서 틈만 노리고 있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건데,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너가 선을 행함으로. 세 번째 성경에는 올바른 일을 함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가인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선한 행동으로 올바른 삶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벗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없이 실패의 삶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없이 우리의 삶이 늘 나처럼 환하기만 하겠습니까? 원치 않지만 불쑥 어둠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나는 그런 기도는 요만큼도 안 했는데 나는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사실 기대했던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정말 죄가 우리를 문에서 도사리고 앉아서 지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너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고 있는 이 울타리 속에서 마치 주홍글씨 소속의 죄라고 하는 큰 소재에서 세 개의 인물이 각기 다르게 대응했었던 것처럼,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도사리고 앉아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왜 인생이 이렇게 지지궁상인가 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죄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베첼리오 티치아노라고 하는 화가가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요.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보면 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에 세 장면이 나오는데, 가인이 나오고 또 아벨이 나오죠. 그리고 하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유심히 본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 가인은 힘있는 가인, 죽이는 가인, 가인은 어둡습니다. 반면 죽임을 당하는 연약한 이 아벨은 밝게 채색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우린 연약함 때문에 마음 끓이고, 우린 삶에 원치 않은 어둠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는 하지만, 이런 가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빛을 향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치지 않았다면 벌써 설교에서 내용인데 2주 쉬는 바람에 지금 설교하게 됐네요. 부활절 끝나고 나서 바로 설교했다면 제격일 텐데 3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슬퍼했다 했습니다. 슬픔은 여인들이 원하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울었다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면 죽어버린 예수님이라고 하는 상황을 두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근심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상황입니다. 진짜 내가 뭘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성경에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 때문인 것 같다. 왜?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런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의 불행이 나 때문인 것 같은 죄책감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또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지는 무덤 큰 돌문, 이 돌문이 너무나도 커서 여인의 힘으로는 열 수 없을 만큼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없는 상황, 암담한 상황, 돌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내가 열심히 산다면 뭔가 좀 될 듯하지만 그럴 그 내 능력보다도 더 무거운 큰 돌문. 이것 때문에 멈칫하는 장면도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덤으로 가며. 이게 참 애틋하게 보입니다. 지금 여인들은 무덤을 향하고 가 있습니다. 갑니다. 그렇지만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힘에 겹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무덤을 향하여 가는데 내게 주어진 현실을 생각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습니다. 가야 되는데 힘겹습니다. 살아야 되는데 버겁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슬픔과 근심과 죄책감과 놀람 속에서 걸어가는 이 여인들의 삶의 걸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인들의 지금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쳤습니다. 누가 아프길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나를 지배하려고 노리고 있는 것처럼 죽음이, 병이, 실패가, 아픔이, 그리고 죄가 내 삶의 문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예기치 않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기도 하고 우린 또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달려드는 원수들이 있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마치 무덤을 향하여 가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지난 과거의 무거운 짐들이 내 어깨에 눌려져 있고 현실은 막막하고 이런 걸어가기는 하지만 터벅터벅 힘 빠진 이 삶의 걸음걸이를 하는 여인들처럼 우리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너의 삶이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단순히 던져주는 알림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기껏 가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황홀한 장면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찾아가고 이 죽음을 찾아가는 걸음도 슬픔과 울음과 근심과 죄책감과 먼짓거림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 원치 않은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는 이 무덤을 지나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눈물을 훔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큰 돌문하고 비명 소리가 열려져 있다는 이 환호 소리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게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 확 다가왔었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해 돋을 때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해 돋을 때에. 이거는 우리의 삶이 이 여인처럼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정말 멋진 메타포입니다. 은유라는 겁니다.
온통 깜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깜깜할 때 같습니다. 깜깜한 건 단순히 햇빛의 농도의 차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기도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온통 어둡습니다. 비전은 약해집니다. 꿈도 사그러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온통 오늘 분위기는 잿빛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주님이 이 상황을 새로운 색채로 우리에게 그려주십니다. 뭐라고요? 해 돋을 때라는 겁니다. 해 돋을 때. 우리는 어둡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쩌면 힘들 거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울다가 끝날 거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죄책감에 가슴 콕콕 찔리며 괴롭게 살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 내게 소식을 가지고 들려왔었을 땐 우리는 그냥 가슴에 철커덩 하고 내려가는 이 경험을 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둡다고만 생각하는데, 아직 해가 깜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어두운 때만이 아니라 해가 막 돋을 무렵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현재는 어둠만이 아니라 해 돋을 때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을 보면 막막하고, 내가 앞으로 뚫고 나갈 미래를 보면 걱정이 가득하지만, 어둡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리 봐도 어두운 뿐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속에서도 정말 밝은 걸 준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아벨은 힘없이 죽어가는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그림에는 환하게 채색되어져 있는 것처럼, 빛으로 채색되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이 해 돋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미국에서 온 개신교 소종파가 있는데요,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소종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이 지도자들을 두 분인데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함께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메노나이트 하면 뭐 이단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마치 우리가 어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세속 문화를 다 거부하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멜빵 하고 다니고 세속학교도 안 보내고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처음 듣네요. 생소한 종파이긴 하지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아주 좋은 하나의 작은 종파이기도 하고, 이 메노나이트에서 유명한 신학자들도, 요더라고 하는 신학자도, 예수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신데요, 유명한 저명한 신학자도 이 종단 소속에 소속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들은 거듭남을 확신합니다. 근데 이 거듭남이 외적인 증표가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내가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이런 외적인 증표로 거듭남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에 끌어오르는, 내가 아는 내 영이 성령이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분명한 증언들, 웨슬리는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메노나이트 종파는 거듭남을 굉장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메노나이트가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패턴은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지나친 거 아니야? 세간의 평가가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어찌됐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We believe Jesus said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 이분들이 계속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반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구나.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정말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걸 진짜 믿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전쟁을 반대합니다. 메노나이트도 여러 계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집총을 거부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분들은 집총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군대 들어가기는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연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텔레비전도 보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 핸드폰에 동영상이나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앱을 깔아서 아예 볼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큰 종파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실현하며 사는 그런 무리들이었고, 세속학교 안 보냅니다. 홈스쿨링 하는 겁니다. 물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럽기도 한데, 혹시 여러분이나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적인 출세가 부럽지 않더냐? 남봉꾼처럼 막 살지는 않지만 뭐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가가 되고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뭐 대기업 임원이 되어지고 이런 세상적인 출세가 부럽지는 않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약간의 좀 부드러운 비난도 잠깐 좀 섞어 놓은 겁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겠냐 하는 것 말이죠. 또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한국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을 던지고 나름 이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 제게는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입니다. 이 지도자 부부가 상당 기간 한국에서 여행을 하면서 두루 다니면서,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는데 두루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여기에 복음을, 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를 살피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여행의 목적이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을 만났겠죠. 이들의 대답입니다. 한국 교회는 타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다른 교단은 어떤지 자주 묻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메노나이트죠.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타 교회나 타 교단이 어떤지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질문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에 대한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메노나이트를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당연히 떠나게 된 겁니다. 이거를 제가 놓쳤다는 겁니다. 이들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사는 자기들만의 리그 속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만에 머물다 보니까 그냥 멀어지게 된 건데, 요거를 제가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빛을 향하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갑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당신 자녀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도 살아야 됩니까? 라는 허다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각각의 판단이 있을 텐데,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의 근본적인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궁금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나는 새를 통해서 누리는 천국을 볼 수 있고, 들에 핀 백합화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우리는 돌들의 외치는 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돌이 아니라, 그냥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그냥 흩날리는 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는 우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총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어둡습니다. 근심합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돌문이 내 걸음을 가로막습니다. 깜깜합니다. 무덤으로 가는 그 길이.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가 돋을 때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만 봅니다. 그래서 터벅터벅거립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생기를 잃습니다. 그러나 메노나이트처럼 이런 어둠, 가득한 어둠이 아니라 이 사이에서도 비치는 햇빛,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죄가 문틈에 서서 나를 지배하려고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빛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죄는 물러갈 것이고 어둠도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고, 이게 해 돋을 때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둡더라도 해가 돋을 거라는 것, 수많은 거짓말쟁이가 있지만 주님은 진실하시다는 것, 내가 경험하는 허다한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셔서 마침내 부활의 언덕에 도달하게 하실 거라는 것. 성도님께 여러분, 많이 아프시고 많이 어려운 일도 겪으시고 원하는 일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속도 많이 타 들어가시고 무덤을 향하여 가는 어두운 길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해가 돋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거 물리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우리의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려 해 돋을 때 보게 하옵소서.